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밭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이 가시덤불에 따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은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4가지 마음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을 통해서 뿌려진 그 씨가 길가에 또는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덤불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지만 그것이 좋은 땅과 같은 큰 마음밭이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특별히 심령의 상태를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 마음을 기경하셔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좋은 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붙잡게 된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은 세상에 대한 근심, 재물에 대한 탐심, 그리고 쾌락을 좇는 것 등에 대한 그러한 가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받게 하실 때 대적하고 대항하게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과 같은 것들과 관계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마음의 가시로 그대로 남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가시들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염려와 근심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염려와 근심을 갖게 하는 것이 재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또 살림을 처음 해보게 되면서 매달 살아갈 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그리고서 섬길 가족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평소에 재정을 좀 모아두고 저축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모아두고 있었을 때에 얼마 전에 형님네 가족이 해외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출국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대화하면서 형님네 가족에게 헌금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의 재정을 흘려보내기로 같이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현듯 찾아오는 제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의 환갑이 찾아오는데 이 적지 않은 돈을 헌금하고 나면 아버지의 환갑은 잘 챙겨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구정이 찾아오는데 양가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기회들도 또한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제 안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기마다 때마다 재정에 대한 훈련을 잘 통과해 왔다고도 생각했고 그런 훈련들을 통과해 오면서 이제는 한 단계 넘어섰으니까 재정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내 마음에서는 조금 말라 있겠구나, 넘어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일들을 마주하고 보니까 참 그것 또한 교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염려와 근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를 통과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한 해 한 해를 지나오면서 더 큰 시험을 예비하고 있는 것만 같았고 그리고 그대로 내 마음에 남겨진 염려와 근심을 보면서 절망하고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든 크든 어떤 종류의 염려와 근심이든 그것이 내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염려와 근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즉시 말씀을 묵상하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재물의 주인인 것이 하나님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제 노력으로 재물을 모아서 사용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제 안에 세상과 재정에 대한 근심과 또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려고 했던 그 마음 또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안에 세상과 재정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가시를 제하여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제 마음에 정말 기쁨과 평강이 찾아왔을 때 그때 제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맞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나는 그저 통로일 뿐이지 하는 마음으로 형님네 가정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가시와 같은 것들은 없으십니까? 특별히 염려, 근심,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시덤불처럼 자라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시는 일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워질 때 이 염려와 근심과 같은 것들은 가시로 남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기워지는 그 기운을 온통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지지 못하도록 그 뿌리가 그 마음에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뿌려주고 계시고 그 말씀이 자리하도록 자라고 계시는 것을 소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여전히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제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근심과 같은 염려와 같은 가시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기꺼이 주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붙잡게 된 두 번째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바르고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겸손한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땅과 같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심기어지는 것,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결심이 필요하지만 더불어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아름다운 말씀이 심기어지기까지는 반드시 인내하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내였던 친정어머니께 엄마처럼 따뜻했던 이모 한 분이 계십니다. 저에게는 참 많은 이모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저를 가장 살갑게 챙겨주시고 또 저희 엄마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셨던 막내 이모가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 이모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모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됐던 시간은 작년 말에 수요예배를 전했던 그 저녁이었습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하나님, 제가 그 전한 말씀이 제 삶에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본당을 나서려고 했을 때 메시지가 한 통 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엄마에게 온 메시지였는데 그 셋째 이모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수요예배 때 전했던 그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빌립보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났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도저히 상황과 감정이 제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이 그다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다 불 꺼진 본당 안에서 막 소리 지르며 울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이미 허락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들어보니 제가 방금 선포했던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특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을 저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붙들길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중에 맞다, 그 이모,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던 그 이모의 가정을 위해서 저희 가족이 6년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상황과 감정을 따르면 꼭 기쁨이 메마른 것만 같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두고 보니 견딜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겼습니다. 이모의 죽음 때문에 가장 마음 아파했던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모에게 남겨진 딸이었습니다. 그 언니는 이모의 생전에 이모의 마음에 참 많은 아픔을 주었던 언니였습니다. 그 언니 마음 안에 죄책감과 또 엄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 그리움이 사무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그 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전도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언니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을 취해서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저희 부모님과 함께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갑자기 떠난 이모의 빈자리를 떠올리고 또 실제로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이모와 비슷한 사람이 있거나 또 이모와 같은 목소리가 들리면 아직도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 안에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취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견디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괴로움 그리고 슬픈 감정들도 사라지겠지,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두고 간직하고 인내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취하고 제가 믿고 있는 그 열매는 그 하나님께서 이몬의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먼저 믿은 그 언니를 통해 그 가정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 가족을 반드시 주 앞으로 인도하게 낼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가정의 열매로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열매로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그분이 친히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지 않을까? 반드시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소원하며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이미 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땅, 그 좋은 땅을 갖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좋은 땅을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그렇게 붙들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하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내 마음에 있지, 그렇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 그렇게 살아가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순간이 너무 버겁기도 하고 그 인내하는 순간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들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믿고 간직하며 인내하기를 소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맺게 하실 열매가 있기 때문이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기뻐하는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그 참을 인을 보니까 칼도자에 마음심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자를 계속 살펴보니까 어쩌면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가죽, 또 내 마음의 아픔, 그런 것들을 베어내는 시간들을 견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내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떼어내기 싫은 그 마음들을 칼로 베어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두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들을 견디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 심령 가운데 두신 그 기쁨이 이 올 한 해 허락하시는 그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취하며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가식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 심령을 조명해 주시기를 앞서 간절히 소망하며 나누었지만,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거두기를 원하시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주 앞에 아뢰고 그것이 거두어지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취하고 그것을 인내하기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순종이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 한 해가 여러분들과 제 심령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열매 맺어지는 그런 한 해가 허락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 앞에 목숨 걸고 그것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그것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